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이뻐 보입니다. 네, 그 오늘따라 더 이뻐 보인다고 하니까 웃는 건 뭐죠? 자, 네, 오늘따라 더 이뻐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모습이 하나님께 제일 이뻐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기분 좋을 때, 기도가 잘 될 때, 말씀이 귀에 잘 들릴 때, 믿음 충만할 때, 착한 일하고 뿌듯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일들이 척척 들어맞았을 때,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를 언제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믿음이 약해 있을 때, 나쁜 일을 했을 때,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할 때, 뭘 해도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눈치 볼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것을 자격으로 따지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되는 걸까? 이렇게 묻는 건데, 또 다른 말로는 내가 현재 권사가 맞을까?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묻는 건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심정으로. 한숨을 쉬시면 힘듭니다. 자, 우리는 신앙이 좋을 때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면, 특히 내가 신앙인처럼 행동을 못하는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볼 때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부름에 나온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의 정체성이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아니, 확신하신 분은 아멘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작냐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소리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의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16절을 통해서 이를 증언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저희 집에 여자가 셋 삽니다. 제 와이프 빼면 두 아이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주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 첫째 아이는 아빠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엄마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은 닮은 꼴로 하면 2대2가 되더라고요. 제 편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역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아빠를 닮은 첫째 딸과 엄마를 닮은 둘째 딸이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첩이 있습니다. 이 사진첩을 보고 이 둘째 아이한테 야, 이게 너야 이렇게 물으면 믿을 만큼이나 엄청 닮습니다.
그냥 첫째 아이와 둘째는 정말 이 엄마 아빠 저리 가라 할 만큼이나 엄청 많이 닮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째는 누구 닮았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자, 첫째는 누구 닮았다고요? 아빠. 자, 그렇죠. 둘째는 누구 닮았다고요? 엄마. 그리고 첫째와 둘째는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 자, 여기서 문제예요.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안 닮았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와 첫째가 닮았어요. 그렇죠? 그럼 첫째와 둘째가 닮았습니다. 그렇죠? 둘째와 엄마도 닮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빠와 첫째가 닮았고 첫째와 둘째가 닮았고 둘째와 엄마가 닮았으면 처음하고 끝에 있는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다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닮지 않아도 저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렇죠? 저와 제 안사람이 안 닮았어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거 보니까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를 민법이나 법적의 뜻으로 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를 가족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혼인, 혈연, 법적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공문서상, 문서상의 가족임을 증명하는 관계를 가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록 피를 나눈 사람이고 한 부모에서 태어났거나 법적 관계로 가족이 되어 있어도 아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보다 못한 관계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 번 없이 서로 소통 없이 지내는 가족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문서상으로 가족은 맞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가족, 이것을 과연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의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로 건강 가정 기본법에서 말하는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적 관심사에 따른 가족입니다. 비록 혈연이 아니고 비록 한 부모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한 집으로 입양된 것도 아니지만, 비록 문서상 같은 가족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같이 살거나 어떤 목적에 따라 한 공동체로 모여진 집단을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는 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 입양 신고가 되진 않았지만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자녀들, 더 나아가 멀게는 직업이나 사회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로 맺어진 한 공동체 등을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로도 표현한다라는 거죠. 잘 통하는 거예요. 같은 힘듦이나 같은 어려움, 같은 즐거움이나 같은 삶의 관심사를 통해서 마음을 깊이 나누는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단위로 형성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거나 같은 이익을 위한 단체, 이 단체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한 가족. 그렇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럼 옆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자매. 굉장히 경건하십니다. 네, 옆 사람하고 딱 보십시오. 누나입니까, 언니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그리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르기 힘드십니까? 누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것도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는 있습니다. 정신적인 관계에서도 의지도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의미도 있지만 법적인 관계 또는 보증의 관계도 안 되고 보장의 관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으로는 가족이지만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가족의 관계를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정의하기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증언하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레로라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공식적으로 사실을 진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이 가족의 관계나 출생으로 관한 서류들이 전산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 관한 모든 것을 신고자의 입장에서만 서류화가 됩니다. 그냥 살던 곳에서만 서류가 된 겁니다. 혹시 여기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80년대, 90년대 넘으면서 우리 가족 출생 증명서를 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태어난 동네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서 출생 증명서를 그래서 거기서 떼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사람들을 계수를 할 때 그 동네에서 이걸 맡은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동네 살다가 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저쪽 동네 살아요. 이걸 증명하려면 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증언을 받아왔어야 돼요. 아니면 뭐라 해옵니까? 이거에 대한 증인, 확실하게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보증인에 대한 개념으로 여기서 법정 증인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보장이 되는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 쓰시는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에 함께라는 말이 붙으면 이 내면 깊은 곳이라는 뜻을 다시 가져온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동시에 내면 깊은 곳에서 증언하신다. 공증하신다. 성령님께서 공증하신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임을 확신하는 것, 공인하는 것, 보증하다 이런 개념 속에서 진술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을 공증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인 같은 후견인 같은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이 되어 있는 이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누가? 성령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 부모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공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증되고 있는 가족이라 하는 표현이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님이 보장하시는 부자지간, 부녀지간이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증언이 필요할까?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중간에 개입하셔가지고 자꾸 이거를 공증하시려고 하는 걸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2023년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중에 약 62%가 신앙생활 중에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특히 40대, 50대 장년층에서 제일 많은 반응이 나왔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확신하느냐라는 대답에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는 응답이 그렇게 높았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왜 이 사실이 흔들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때는 과연 언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과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도리어 묻겠습니다. 여러분 노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하나님과의 가족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나 이어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선시하고 듣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효자입니까? 효녀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작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효자, 불효녀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분명 배우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웠고 말씀으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계속되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삶의 실패가 찾아왔을 때, 좌절이 되었을 때, 상처가 반복되거나 때로는 직장에서 실패가 있고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 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삶의 두려움과 초라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의 귀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모 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혼란과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 때면 이 진리가 흔들려요. 이때 느끼는 게 뭡니까? 단지 우울함이나 불안함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이 저하되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영적 탈진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싶어지죠.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되면 예배가 무의미해집니다. 기도가 멈춰버리고 찬양을 마음에 둘 수가 없어져요. 기도해도 마음이 무겁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현실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 속에서 바쁜 삶과 문제들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좁혀지질 않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같이 죄와 싸워야 되는 내 모습 속에서 죄에 찌들어 살 때가 많은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은 있는 것일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실까? 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 삶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돼버리면 나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어졌던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이럴 때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안에서 지배적이 되는 이 생각들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사실 보편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것은요 항상 많습니다. 누구 말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군인이 전쟁 중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갔는데 30m를 도망가나 50m를 도망갔다는 사실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 죄가 크든 작든 죄인은 맞죠.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가 더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가 더 못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더라.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확증이 필요하다. 성령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신분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 도움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려도 자녀이고 부족해도 자녀이고 연약해도 자녀이고 죄와 싸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뱃속에서 낳은 아이를 너는 오늘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 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십니까? 미워도 안아줘야 될, 정말 미운 짓을 하고 큰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안아줘야 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때로는 네가 부족할 수도 있어, 힘들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어. 맨날 죄와 싸우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도 너는 내 딸이라.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아도, 약점이 많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공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 않았더라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자녀일지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라. 그래도 넌 내 딸이라.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리치다, 울부짖다 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소리치다,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이 음성과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 그 음성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음성이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그냥 의미를 두면 어떤 얘기냐면 거꾸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너에게는 너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그 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있다. 너희에겐 아빠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너희들한테는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절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그가 이제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공중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와서 그러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에게 주실 재산 미리 주세요. 망할 놈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궁핍해지니까 나 이제 아버지한테 품꾼으로라도 가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다시 갑니다. 근데 그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신발을 벗고 뛰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꽉 끌어안죠. 근데 그 아버지를 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아들을 데리고 더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잔치를 열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하면서 즐거워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 딱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왔을 때는 내가 그것조차도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기다리시는 분의 모습으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패커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이 가족 관계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이 사실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받아주시는 분이야.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나의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실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음성, 강력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성의 확신을 보면 이 확실한 음성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전체를 이번엔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배다른 12명의 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가장 많이 아끼는 자녀였습니다. 형들은 이런 요셉에게 시기를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일하는 곳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팔린 요셉은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 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으로서의 가장 모습,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다가 이제 종으로서의 인생이 들어왔어요. 어떤 겁니까? 심부름을 해야 되고 노역을 해야 되면서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을 어떻게 먹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다운 대우하고 노예하고는 전혀 다른 대우 속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 속에서 요셉은 굴하지 않고 거기서 희망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총무로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 맡은 노예가 되었더라. 어떤 얘기냐면 재산을 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에서 노예의 1인자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1인자 어떤 거면 주인 바로 밑에 노예들을 전체 포함했을 때 제일 높은 사람. 요셉은 젊은 나이에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가니까 대우도 어떻게 해요? 말 다닐 때와 이 좀 올라갔을 때 대우가 다르잖아요. 그런 대우 속에서 이젠 좀 살아갈 만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민망했나 봐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감옥이 어디냐면 궁 밑에 있는 감옥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에는 그 애굽에는 여러 가지의 감옥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궁 밑에 있는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뭐냐면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가둬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둬놓을까요? 너는 징역 3년, 너는 징역 2년 이렇게 가둬놓을까요? 아니요. 너 들어가. 그러고서 누가 부를 때까지 왕이 부를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곳이 그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은 누굴 통해서 들어갔어요? 보디발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보디발이 부르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감옥은 절대 그렇게 못 나옵니다. 왕이 불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왕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뭐냐면 평생 그 자리에서 죽어가야 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정말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로 그냥 더 간 거예요. 아니 형들한테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팔린 모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떡하겠냐? 그래도 어떡하겠냐?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 안에서 옥중 관리를 맡은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인데 옥 밖에는 못 나가요. 근데 그 안에서 옥중에 있는 죄인들 열쇠 잠그고 열고 해주는 그 옥중 관리, 열쇠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그만큼 그 안에서 열심히 했더라. 누가 편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냥 요셉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열쇠를 열고 와. 뭐 이런 정도에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요셉을 왕이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이 저 밑에 있는 감옥에서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어떤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은 왕의 도장을 잡은 사람입니다.
왕의 도장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에서 자신한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왕밖에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은 꾸준하게 뭘 배우냐면 재정 관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재정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지출하고 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워내죠. 만약에 이것이 저기 야곱의 아들로 있었다면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었다면 이걸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기 때문에?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옥중 관리를 가는 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정치범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뭘 배웠겠어요?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를 배워요.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와 더불어서 뭐까지? 궁중예절을 배워요. 왜? 왕에게 함부로 했다가 내려온 사람들, 왕에게 뭔가의 범법행위를 해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중예절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인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대권을 잡고 있고, 이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놓고 그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딱 잡아서 올립니다. 뭘로 올립니까? 애굽의 총리로 올려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총리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있습니다. 왜? 나라가 돌아가는 전체 현황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 안에서 도장을 잡고 있는데 뭐 때문에 도장 잡았어요? 가뭄이 드는 흉년과 가뭄이 드는 풍년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갖고 도장을 잡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의 자격은 누가 얻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해준 겁니까?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통해서 날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예외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좌절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는 방법, 내 자녀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일어서는 방법을 어떤 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에 서면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멈춰야 되죠? 빨간불이니까. 그렇죠. 빨간불이니까 멈춰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파란불이 곧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적식신호등, 그 신호등 때문에 잠깐 멈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멈춰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멈춰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대를 해야 돼요. 뭘 기대합니까? 곧 파란불이 올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능력을 잡고,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파란불을 주실 거야. 그 파란불의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두워하면 그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주실 마음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는 널 결코 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서도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려받고 이제는 빨간불의 인생 속에서 파란불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간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정체기가 힘들고 너무나 그 힘든 인생 속에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파란불이 될 때가 올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붙잡는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특히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의 귀한 삶이, 하나님을 따라간 아버지의 귀한 삶이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 너무나 아버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돌아설 때가 있고 그 자격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돌아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아픔과 힘듦 가운데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파란불이 곧 올 때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듦과 어려움도 쓰시고 이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하는 아버지의 그 귀한 능력과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버지의 귀한 마음이며 귀한 뜻일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마음 하나님 파란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마음과 뜻 가운데 때로는 빨간불 때문에 정차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됨을 공증하시고 또 하나님 그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버지의 귀한 마음과 뜻 가운데 파란불을 기다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파란불 통해서 우리를 더 세우실 그 인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아버지 놀라운 능력과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움 가운데 함께한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